드린 유인물 보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믿음. 지난 시간에는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요나단, 다윗의 친구이기도 한 요나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었던 요나단이에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세 번째는 이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이 요나단이 병기 잡은 자, 자기 호위병이죠. 그 두 명이 블레셋 진영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이 요나단과 병기 잡은 자가 그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이 전세를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부터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유인물 보시면 첫 번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 뜻이 뭐죠?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름처럼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자기 사람, 자기 부하, 자기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했던 것이죠.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도 그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기의 부하였던 요압이 배신을 해도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먼저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받길 원하십니까? 누구나 사랑받길 원하죠. 그렇다면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요? 몇 번째? 사무엘상에 보면 8번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하에 보면 7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사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 한 아들이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쓰여진 삼상에서는 8번째 아들이라고 하고, 나중에 쓰여진 역대하에서는 아들 한 명이 죽고 7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다윗은 뭐하고 있었죠?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 2024년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양치는 일처럼 허드렛 일, 양치는 일이 결국 허드렛 일은 아니지만 형들이 한 일에 비하면 허드렛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일에도 최선을 다했던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다윗은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몇 대 왕이었을까요? 2대 왕입니다. 1대 왕은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고 다윗 이후에는 나라가 나눠져서, 그래서 통일왕국의 1대, 2대 왕까지밖에 없습니다.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그리고 다윗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고, 솔로몬 그 이후에 왕국이 2개로 나눠지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어받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반역으로 바뀌고 서로 죽이고 그 어떤 피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왕국의 2대 왕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네 번째, 시편 150편 중에 몇 편을 지었을까요? 73편을 지었습니다. 73편의 시를 지었어요. 다윗은 예배자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찬양 가수이고 시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썼던 73편 중에 대부분이 고난 중에 지었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믿음이 성숙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 중에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받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쓴 시에 그럼 이제 고난 받는 것이 유익이다.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중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메시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메시아와 깊은 연관이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의 모형이다. 그래서 여러분 3하 7장은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와 너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다윗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실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영원한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자, 두 번째, 다윗과 메시아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일체성.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에서는 이사야에서도 오늘 다윗과 메시아의 일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 한 아들, 이 평강의 왕이 다윗을 상징하기도 하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메시아가 일체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시아 예수는 누구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다윗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는요? 오벳이죠. 오벳의 아버지는요? 보아스죠. 그 오벳의 어머니는요? 룻이죠. 룻. 이방 여인의 모압 여인이었지만 또 가난한 여인이었지만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 가난하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다윗의 왕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에 보면 창녀였던 누굽니까? 라합을 통해서 메시아 족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윗의 왕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천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룻과 같은 여인, 천한 라합과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의 왕가를 또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천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작고 연약하고 천하고 미천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깊은 연관성,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 사무엘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의 왕위를 폐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으로 세우라.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 본 거예요. 근데 이 이새의 아들이 몇 명 있다 그랬죠? 8명 중에 쭉 보는 겁니다. 외모가 출중했던 장남 누구예요? 엘리야, 차남 아비나답. 그 순서대로 시므아, 느다넬, 랍데, 오셈 쭉 아들들을 보고 제일 외모가 출중했던 엘리압을 또 아비나답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죠. 다음 장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공동번역에는 우리의 속마음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러분 결혼할 때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할 때 용모와 키를 얼마나 보는지 요즘 여러분 이 트레이닝 센터나 헬스장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운동 엄청 열심히 해요.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용모나 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빨리 결혼해서 다행인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 뽑을 때도 용모나 키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이렇게 젊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뽑힌 분들 보면 다 키 크고 멋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용모나 키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겉모양 외모를 가꾸기보다는 속마음을 가꾸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속마음을 가꾸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른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모와 키,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을 보실 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이 왕을 되는 과정 속에 여호와의 뭐가 임한 거예요? 영이 크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이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우리나라는 누구를 최고의 왕으로 삼아요? 조선시대 세종대왕 한글을 만드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을 최고로 삼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잘 싸워서인가요? 능력이 많아서입니까? 돈이 많아서예요? 지혜가 출중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잘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 어른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돈,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다윗과 같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뭘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랑을 받았대요. 사랑. 다윗은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았어요. 특히 지도자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뭐예요? 충성을 다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제목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믿음이에요. 다윗의 믿음. 사무엘상 17장 우리가 읽은 곳에 보면 첫 번째는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라 믿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곰과 사자, 다윗하고 곰과 사자 누가 더 세요? 곰이나 사자가 더 세죠. 골리앗과 다윗 누가 더 셉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더 세죠. 근데 이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발톱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인 골리앗 앞에 설 때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곰으로부터 사자로부터 건져주신 그것을 경험하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 깊은 수렁에서도 건져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냐. 너는 누굴까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골리앗은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기술을 의지하며 나아간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큰 장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게 큰 장점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어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큰 장점이 뭐예요? 우리는 큰 지혜도 없고 큰 능력도 없지만 우리의 큰 장점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하나님의 이름. 결국에는 자기 능력이나 자기 힘이나 자기 기술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이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갔던 다윗에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길 것이라는 믿음이었어요.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누가 볼 때도 이게 적수가 안 됐죠. 골리앗, 다윗이. 그런데 결국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죠. 믿음의 승리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중무장하고 훈련된 군사가 있었던 아말렉의 전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제일 먼저 만난 적군이 아말렉이죠. 누가 이기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 아말렉의 승산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그 아수르 군대의 전투, 히스기야 왕 때 이스라엘과 아수르 군대의 수가 훨씬 많았지만, 수적 열세 있었지만 누가 이깁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군대, 수만의 그 미디안 군대, 수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미디안 군대가 우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 우리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때로는 이 골리앗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교해요. 엄청난 거대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도 보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고 때로는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정말 우리가 주저앉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2024년도 정말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적들을 넘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좌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이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하여 오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 적들을 우리 손에 넘길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